사도행전의 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철저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상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또 교회도 세워주십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성령과 함께 교회와 함께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행전 혹은 교회의 행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전하는 영이시고요. 전도의 영이시죠.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이죠. 그런 교회 공동체 마귀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은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공격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먼저 유대교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외적인 핍박, 이것은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마귀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유혹합니다. 내적인 유혹,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고차원적인 수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마귀 사탄은 교회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랍니다. 공동체의 분열은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현대적인 수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일은 마귀 사탄이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교회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 사탄이 흔들면 흔들수록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고요. 교회는 더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이라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7명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스데반, 빌립, 브로거로, 니가노르, 디몬, 파메나, 니골라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천사 같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그들은 천사 같은 일꾼입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 주로 스데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오늘은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스데반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든 교인들이 청지기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을 열심히 드립니다. 사도들은 들어온 그 구제 헌금을 갖고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열심히 구제에 힘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일부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실수가 생기게 됐습니다. 결국 헬라파, 히브리파
분파가 교회 안에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 교인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은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7명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7명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되죠. 그 새로운 일꾼들 7명은요,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했을까요? 아마도 일부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새로운 일꾼으로 선택했을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사도들이라는 직분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7명의 일꾼이라는 직분자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오늘 우리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7명의 일꾼들은 평신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회자 사역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성도는 평신도 사역자를 가리키는 거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목회자 사역자는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훈련받은 성도, 평신도 사역자들은요, 훈련받은 이후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스데반, 그는 평신도 사역자의 좋은 모델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시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세속으로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죄악으로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충만한 성도,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스데반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기독교를 변증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스데반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특별히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르기아,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논쟁한다, 이 말은 유대인들과 말싸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변호하고요, 기독교를 옹호하고요,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예수님과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변증할 줄 아는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학문을 가리켜서 변증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원조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고 욕도 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비난하고 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비난하고 욕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서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잘 변호하고요. 교회를 잘 옹호하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변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변증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대항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잘 변호해야 하고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잖아요. 로마 제국과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잘 옹호해야 되고요. 그리고 AD 1세기 말경에 이단이 출현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단과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AD 2세기경에 발달한 기독교 학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변증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 것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걸 변호하고 옹호하면서 적극적으로 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초대교회 때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며 심지어 적대적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교회를 옹호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변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기독교 신앙의 변증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잘 변증하라. 지혜롭게 변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변증하는 일, 그걸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16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사명을 갖고 예수님을 변호하고요, 교회를 옹호하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변증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지혜로운 변증에 대해서 능히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악의적인 방법으로 스데반을 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을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을 보세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를 합니다. 그럴수록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천사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마귀 사탄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그리고 유대교가 악의적으로 대적하면 할수록 스데반은 전혀 거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속한 비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확신을 갖고 스데반처럼 지혜롭게 세상을 향해서 변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0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설교하는데요, 그의 설교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는 구약 성경을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유창하게 누구에게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그들은 누구일까요? 유대교의 골수분자들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는 구약의 역사를 인용하는데요, 구약의 역사를 짧게 세 등분을 합니다. 세 시대로 구분을 해요. 첫째, 족장시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족장이라고 표현하죠. 그는 족장시대의 그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족장시대에 행해졌던 할례가 아니라 할례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면 할례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족장시대의 역사를 잘못 읽으면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시는 분일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 뭘 언약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죠. 그곳에서 400년 생활하면서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감찰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홍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해 주십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를 언급하면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뭘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뭘 언약하실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언약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셋째 왕정시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무엘 선지자 때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 중에 다윗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만 받으셨고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스데반은 왕정시대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성전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던 스데반, 구약의 역사를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그가 설교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본문 51절부터 53절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 뭘 언약하셔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신랄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본문 54절에 보시면 그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이를 갑니다. 마음이 찔렸던 건 성령의 역사인데 이를 갈아요. 본문 57절에 더 이상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8절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내리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본문 59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본문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요.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죽는 겁니다. 그의 장엄한 죽음을 지켜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장엄한 죽음 앞에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에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스데반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스데반이 전한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사울의 마음속에 궁극적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면 할수록 예수를 욕하면 할수록 사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스데반이 전한 예수는 누구냐? 스데반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궁극적 의문을 갖게 돼요. 그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고 사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었어요.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요. 심지어 그의 죽음 자체가 사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평신도 사역자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요, 멸류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지만 하늘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스데반이 순교할 때 친히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신 겁니다. 멸류관이 됐어요. 그래서 스데반은요, 평신도 사역자뿐만 아니라 목회자 사역자의 좋은 모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스데반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은 인물이다.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사역자였고요. 그의 특징은 충만함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을 변호한 변증가였고요. 아주 지혜로운 변증을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전한 전도자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은 인물. 여러분 우리 모두 스데반을 배웠으니까 이제 사명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